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주보에는 2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봅시다.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 창세기 3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해요. 구약성경 54페이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번갈아가며 읽으면서 볼 때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단상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도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베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척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23절까지 읽으십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같이 볼까요? 시작.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셈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고맙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도구를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이 부족한 자를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비천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경책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귀, 막힌 심령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손가락. 예, 아픈 손가락. 뭔가 좀 세야 하죠? 세야 합니다. 세해. 아픈 손가락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또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신앙생활 하기가 조금 벅차세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외부의 물리적인 압력, 고난, 그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몸을 입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 자료를 봤는데 작년 9월에 제가 자꾸 미국 자료를 소개하는데 뭐 미국을 좋아해서는 아니고 제가 부족하는 거기에서 정보가 날아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 1000명의 미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당신에게 장애가 되는 요소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였냐면 3위부터 얘기할게요.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우리들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죠? 인정받지 못하는데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라 해도 여자보다는 남성 목회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는 사랑, 남자는 인정.
아마 그런 여파 결과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나의 목회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내가 우상으로 섬길 만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3위가 뭐였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이 아마 나의 목회의 우상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아마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물질이다. 물질. 그러면 1위는 뭘까요? 1위. 안락한 삶. 거기 보면 영어로 comfort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표에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comfortable 하면 안락하고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일명 우리 교회를 미 무슨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세상 용어, 우리 청울함 용어가 있어요. 서원학 무슨 교회라고? 미립자 교회. 너무 작아서 세포 중에 가장 작은 게 미립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저도 안락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본능이 있어요. 왜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의 노후 당연히 어디로 가냐면 안락과 편의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싸움을 저도 날마다 해가는 중이고 여러분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목회자들은 이대로 고민이 있고 우리 일명 평신도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고민과 장애와 방해와 우상처럼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편차가 다 심해서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뭐 성경 공부를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청년과 상담을 하든 이렇게 대충 이제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오면 올수록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이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하나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 뭐냐면 믿음의 방정식.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믿음의 공식들이 있죠. 믿음의 공식이 있어요. 왜? 성경에도 일정 부분 지지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갈까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이런 복이 와.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방정식, 공식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공식을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럴 때 당황해. 저도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게 뭐예요? 돈. 나는 분명히 쉽게 가면 11조 했고 뭐 나름대로 감사문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믿음의 공식을 이렇게 딱 대입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빈 통장, 일명 통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 내지는 섭섭함이 밀물처럼 싹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뭔가 하여튼 쓴 뿌리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게 좀 심화되거나 깊어지면 믿음의 혼동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느낌들, 이런 생각, 이런 감정들이 제 가운데 이렇게 밀려올 때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헤쳐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그 부분이 그 지점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야곱이 겪었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그죠? 야곱도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청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야곱, 아브라함, 이삭 다 똑같아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들도 대소변을 보고요. 돈이 있어야 살고요. 자식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갈등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위인 자리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의 신화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각설하고 야곱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납득되지 않는 일을 겪는다고. 믿음의 공식,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순종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열매와 결과들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여건들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끊임없이 헷갈리고 혼돈스럽죠.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도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겪었을 믿음의 고민이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과연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 힘드냐? 도무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니?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요, 많아요. 없는 척 구라친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연기했던 경험들이 되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목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겨야 하니까 그렇지 않은 척 했을 뿐이지, 지금 돌아보면 내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 뒤로 이렇게 물러났던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와 야곱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을 떼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얻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는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죠? 그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35장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벨에서 교육하다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거리를 둔 곳에서 나의 일이 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7절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27절입니다. 자,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누에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이게 뭐냐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믿음의 본가. 믿음의 본가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야곱, 네가 있을 곳은 밭땅 아람이 아니야. 아람 땅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출발점, 나를 처음 만난 그 장소로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던 그 와중에 발생한 일이에요. 어디로 간다고요? 믿음의 본가. 그러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베델을 떠나서 엘베델, 때로는 숫곳, 그 여정을 지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오늘 27절에 보니까 거기 도착했다라고 써있죠? 거기를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 지금 요즘 주님이 뭐 하시디? 나 요즘 제가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승민이 가끔가다, 순수미 너 하나님이 뭐래? 그러면 우리 승민이가 저한테 그래, 제가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끔찍한 모습에 엉덩이를 때려주곤 하죠. 이쁘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막 큐티도 하고 막 노트에도 끄적여. 그지? 수민아, 미안해, 너만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어떻게 원래 은혜 받으면 목사의 표적이 되는 거야. 우와. 예. 뭐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던 와중에 야곱에게는 여자 복이 많은 건지 복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곱에게는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정실, 아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굴까요? 라헬이에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밧단 아람에서 자그마치 14년을 노가다를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7년이 7일 같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한 여자를 놓고 그냥 목숨 건 거야. 요즘 이런 남자 없나? 성아, 그치?
내가 성은이나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한 7년 정도는 가뿐하게 미안해. 요즘엔 존재하지 않겠구나. 뭐 아무튼 14년의 시간을,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라헬이 너무나 예뻐. 그리고 라헬의 특징이 뭐냐면 기가 엄청 세요. 어느 정도로 세냐면 야곱이 밤에 야반도주를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라헬이 어느 정도로 맹랑하냐면 그 당시 모든 고대 근동에는 가신이 있었어요. 가신이 뭐예요? 집가자, 귀신 신자. 집안을 지키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드라빔. 드라빔을 싹 훔쳐갖고 와. 그게 돈이 좀 되는 건데, 이게 그 우상을 훔쳐 나온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워. 더군다나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그만큼 라헬은 배포가 크고, 두 번째, 라헬이 어느 정도였냐면 야곱에게는 총 4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랬죠. 야곱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한 순서를 누가 정하냐 하면 라헬이 정해. 너 오늘 밤은 레아 너 들어가, 빌아 너 들어가, 나 그 다음날 들어갈게. 권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막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을 정실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두 번째 부인 레아를 정실로 삼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레아의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들이요? 누가 가장 먼저 나와요? 레아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러면 24절은 라헬, 그리고 26절 빌하, 25절 빌하, 26절 실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지금 정식 아내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 이게 참 오묘해요.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래요.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보면 지질이 이 땅에서 궁상맞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 라헬이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라헬이 에브랏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떡집. 왜 떡집이란 별명이 있냐면 그 당시 에브랏 주위, 즉 베들레헴은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떡집, 이름과 뭔가 연관이 되죠? 그 지점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산곡 끝에 죽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자,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19절, 라헬이 어떻게 해요? 죽음에. 여러분이 야곱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당시 야곱의 나이는 학자마다 한두 살의 편차가 있는데 약 105세에서 106세예요. 꽤 연로하죠?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을까요? 147세에 죽거든요. 이게 좀 고난도 일찍 받으면 좋은데, 나이가 이렇게 어느 한 시점에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떠나가.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라헬이 자기 배로 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베노니 하고 밑에 보시면 주석이 붙어 있어요. 무슨 아들? 슬픔의 아들. 무슨 아들이요? 슬픔의 아들. 근데 히브리 언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뜻이에요. 죽게 될 팔자. 팔자는 제가 약간 의역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비참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하죠. 왜요? 한번 따져볼까요? 라헬에서 난 애는 2명밖에 없어요. 베냐민과 요셉밖에 없고 나머지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러니 그 형들의 틈바구니에서 과연 베냐민이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으면 그 누가 키웁니까? 그러면 거기서 오는 정서적 결핍과 사랑의 결핍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 그 아들을 낳은 라헬이 할 수 있는 전망과 예상은 뭐예요? 너는 앞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질이 힘든 팔자로 살 거야.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교회에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농어촌 선교회에 가고 그래서
장수, 무주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거기 농어촌 선교회 가 있는데 무당 딸의 이름이 지옥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금지 오겹의 준말인 줄 알았더니 무당에게 물어보니까 지옥은 말 그대로 금지 오겹의 준말이 아니라 천국의 반대말 지옥이에요. 이 딸을 낳았을 때 내 상황이 지옥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정서적, 정신적으로 부족한 아이였어요. 우리가 가면 저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늘 청년부 언니 오빠들의 사랑과 관심을 목말라 탔던 애예요. 그 상황이 저는 굉장히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죠. 왜요? 앞으로 베냐민에게 닥칠 인생의 파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죠? 엄마 없이 낯선 환경 가운데에서 수많은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인생을 버텨내야 할 베냐민을 봤을 때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 뭐라고 이름을 줘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나중에 네 인생이 비참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냐면 18절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뭐라고 불렀더라? 베냐민. 밑에 보시면 베냐민이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시면 오른손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나의 붙드시는 종을 보라 하면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라헬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네 앞으로 인생이 힘들 것 같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 거야. 동일한 인물,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엇갈립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치우칠 확률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높습니까? 베논이가 훨씬 높아요. 안 돼. 우리 집안 돌아가는 꼴 보니까 어려울 거야. 우리 새끼 돌아가는 꼴 보니까 어려울 거야. 내 삶이 이런 거 보니까 나의 앞으로 삶도 어려울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낙심하고 예단하고 판단하고 판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동일한 사건, 한 사건을 부딪히고 만날 때 너는 과연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찔렸어요. 왜요? 저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이 목사는 기질적으로 냉혹하고 냉철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감정과 연민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연민과 감정은 느낌과 감정의 부분인데 이 목사님 그렇게 빠진다고요? 안 그래요. 자기 객관화가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라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한 예로 제가 예전에 일을 다닐 때 불이 났는데, 불이 났을 때 저의 느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지 아세요? 불을 끔과 동시에 내가 그 위에 약간의 화상을 입었을 때 청구해야 될 보험금 금액과 내가 타내야 될 보험 금액이 머리에 쫙 하고 나열됐어요. 무서운 놈이죠. 저는 굉장히 냉철하고 무서운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어떤 사람을 말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넌 이렇고 이래서 너는 안 돼. 그것이 저의 본질이고 실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셨어요.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건, 한 상황, 사람을 두고 평가가 바뀌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사건과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건과 사람을 여러분들은 베논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베냐민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넌 안 돼! 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이겨낼 거야! 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충분히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럴 때 오해하지 마. 너희를 향한 나의 진심은 넌 안 돼가 아니라 너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나를 깊이 알게 될 것이며 너의 인생은 찬란하고 빛나게 될 것이야 라는 암묵적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 경계와 집안을 한번 이렇게 아울러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우리 집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의 상황을 볼 때,
우리 아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만으로는 그 사람이 잘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뭐라고 평가한다? 오른손의 아들. 라헬은 뭐라고 평가한다? 슬픔의 아들. 여러분은 라헬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이게 되게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우리 집안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상황을 볼 때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새끼들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입술 가운데 베냐민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설득시키고 야곱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새끼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대응하고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어요. 저의 어떤 기질이냐. 이게 자기 함정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거든. 이 상황을 두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베냐민을 무슨 이름이라고 줬을까요? 아유, 불쌍해. 그죠? 짠해.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할렐루야! 이럴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할렐루야 외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넌 안 돼. 그 교회는 안 돼. 너희 집안은 안 돼. 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담하시면 귀가 타락해요. 기가 확 죽습니다. 잘 보고 찾아가셔야 돼요. 어떤 비율이 더 많을까요? 어떤 비율이 높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음성을 주로 듣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면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만족한다고 얻으신 적 있습니까? 막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얘는 슬픔의 아들이고 못될 수밖에 없는 팔자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끼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불꽃 같은 은혜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어제도 제가 성경 공부 때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집회 때 은혜를 받으셨어. 집회 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야.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3개월을 1시간 기도했대요. 몇 개월? 3개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그런데 3개월을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더래.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포기했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3개월 동안 기도한 게 좀 아깝더래. 그러면 내가 조금만 기도해보자. 6개월을 기도했대네. 그런데 별 소식이 없어. 또 그만두니까 아깝잖아. 그래서 6개월을 더 1년을 딱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이 옮긴 글에 의하면 일단은 첫째,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와 관점이 완전히 거룩하게 바뀌었다. 1년 6개월을 기도했더니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하며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여기 숫자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나도 3개월, 6개월 그럼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은 기도의 자리가 베냐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현실은 베논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베냐민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 현실은 베논이지만 슬픔이지만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과 동정과 연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 라헬은 죽기 직전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유, 뭐라고요? 불쌍한? 그 다음 단어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불쌍한 불쌍한 내 새끼. 그렇겠죠? 어휴, 불쌍해. 부모가 가지는 자녀를 향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연민이 있고, 동정이 있고, 짠함이 있잖아요. 그죠? 라헬은 얼마나 짠했을까? 자기가 이제 곧 죽는데. 동정이 아마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자기 연민이 컸을 겁니다. 그 자식 새끼 죽이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동정과 연민은 자식을 죽입니다. 믿음은 자식을 살리고, 자녀를 향해 동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엄마가 없네, 아빠가 없네, 돈이 없네, 뭐가 없네라는 결손 과정, 여기서 말하는 결손은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불쌍해. 여러분의 영혼을 2번 죽이는 행위야.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에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죽이고 의민이와 아내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에비러스의 마음이 있죠? 목사로서 돈이 없어서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전 없습니까? 남들 다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지 못할 때 목사로서 마땅히 이 정도 섬김했으면 하나님이 좀 어느 정도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 딸들도 있고 나도 갖고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뭐야? 인간적으로 동정과 연민하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그래서 저는 그 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고민해요. 내가 너무 인간미가 없나? 그런데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의미와 영혼을 죽일 수도 있겠다. 자녀는 동정하고 연민하는 대상이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대상. 그럴 때 여러분의 새끼가 살아납니다. 청년들 잘 들어. 부모님의 동정과 연민을 먹고 자라지 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먹고 자라. 그러면 슬픔으로 나의 인생이 자꾸 변하게 되는 악한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서 만약에 야곱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베냐민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와 깨요? 신약 성경 바울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사기 여호수아를 통해 일으키기 시작하세요. 애굽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야곱의 고백대로 됐죠. 기억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우리 부모를 동정과 연민의 말로 포장하거나 위로하지 마라. 나를 죽일 수 있는 행위일 수 있다.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선포하라?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 선포가 있을 때 우리가 사탄에게 점령되지 않을 수 있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조금만 또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다시. 자, 2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베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여러분 혹시 눈치챘어요? 이상한 거? 이 본문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20절은 맨 앞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21절은 이스라엘이. 뭐야? 한쪽은 야곱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아니 부르라고 좀 통일되게 부르든가. 뭐 이래. 제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채미야 그랬다가 뚝배기야 그랬다가 좀 차이가 있을까? 뭐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왜 어느 쪽에서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왜 어느 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까? 야곱은 자연인인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변화된 인격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럼 무슨 의미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지금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까? 통곡해야 할 자리입니까? 통곡해야 합니다. 엉엉 울어야 돼요.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왜요? 14년 동안 얻은 라헬이 중간에 죽었어요. 더군다나 어디서 죽습니까? 길에서 죽습니다. 객사일 때요. 이해가 느낌이 확 오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객사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최소한 몇 달에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히브리 언어 성경을 보면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시 길을 떠납니다. 누가 떠납니까? 이스라엘이 떠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왜 자꾸 믿음의 공식을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냐면 막 시원의 문이 열리고 시원히 막 믿음의 대로가 그런 일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가 변했느냐?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야곱의 믿음이 변했어요. 영혼이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마 심술 나서 에이 이제 다시 바다나무로 기어들어간다 이렇게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그럴 수 없었어요. 수많은 고난과 연단 끝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배웠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헤브론, 믿음의 본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야곱이 떠난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떠나요. 이스라엘이 떠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내가 다시 믿음의 길을 옮기기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에 너무 지쳤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져가지고 나는 꼬라지가 왜 이래, 저기는 왜 꼬라지가 왜 이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어요. 포위가 탁 돼버린 거죠.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그럴 존재가 아니야.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어떤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딱 성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22절은 저도 읽고 싶지 않아요.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니까 봐야지.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귀를 들었더라. 근친상간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노한 게 있어요. 내가 도무지 듣지 못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들이 그의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폐륜적인 범죄다라고 사도 바울이 펄펄 뛰는 일이 누구 집안 속에? 야곱의 집안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가요? 아니면 믿음의 길로 걸어가요? 믿음의 길로 걸어. 환장합니다. 죄송해요. 조금 더 극적인 단어를 쓸게요. 눈가리가 확 돌아가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알 수 없는 행동을 야곱이 합니다. 22절. 이스라엘이 이를 뭐라고 써있어요? 맨 끝에. 이를 그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죽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를 듣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과연 가능해? 아무리 내 새끼지만 해서는 안 될 폐륜 중에 폐륜 아닙니까? 반인류적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들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듣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환장합니다. 그런데 누가 들었답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들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감내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야곱이 아니라 평안의 이스라엘.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라헬의 실권에 관해서 얘기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제1인자는 라헬이에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은 기나 한번 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편애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편애했어. 그럼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네 애미 죽으면 넌 죽었어. 이런 복수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석에 써놓기를 라헬로 인한 집안의 분열, 그로 인한 복수심이 서모 비라가 누굽니까? 라헬의 첩입니다. 그 첩을 통관하게 하는 악랄한 복수심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주석을 달아요.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믿음의 가정 야곱 안에는 이 가정 야곱 가정의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 못할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누가 들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들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납득할 수 없어요. 솔직히 저는 죽이고 싶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충격이 없었을까요? 상실감, 분노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변했다고요? 야곱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픈 일이 있게 하세요. 너 이 상황 가운데서 너 믿음이 얼마큼 잘하는지.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멀리서 이렇게 탁 떨어져가지고 세비스처럼 아이고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천만분의 1도 모르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시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환경과 때로는 사람과 내 믿음의 진위나 성숙도를 알려주시거나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은 어디로 가냐? 드디어 믿음의 도구가 되죠. 27절 읽고 마치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으아, 이게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마므레 하고 헤브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므레와 헤브론을 딱 합치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뜨거운 교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미쳤지 야곱아. 그런 상황을 두고 주인과 뜨거운 교제를 하고 싶냐? 나 같으면 벌써 떠났다. 씨. 그 자리까지 가요. 마므레와 헤브론에 합치면 무슨 뜻이라고요? 뜨거운 교제의 자리. 누구랑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지금 당장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하게 하옵소서. 내 인격과 성정과 기질이 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삶의 자리가 헤브론 마므레 뜨거운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